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것에 부자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믿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렸어요. 사람들이 탐내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탐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향해서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걸 진짜 확신했어요. 바울에게는 또 없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부자, 어떤 게 부자인지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좋다. 무엇이 좋은지도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진짜 부자는 돈의 부자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부자들이 진짜 부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거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하나님께서 부자이시니까. 물질과 상관이 없는 것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면 좋으신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없어야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없어야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 없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눈에 띄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걸 한번 나눠보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를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전 시간이 좀 되면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질 않고 천천히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요. 그러면 그 단어에서 오는 파워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워드시잖아요. 단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하나를 세밀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그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서 1장에 잠깐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7절까지.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자, 여기 바울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이래요.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죠? 권능이 나타났죠? 성령님이 함께했죠? 그리고 큰 확신이 함께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파워가 있었고 성령님이 동행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6절이요.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면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난이 작아요? 많았어요? 많은 고난 속에서. 그 다음 표현이 그 성령님의 기쁨이에요. 많은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었어요. 마지막 환난 때가 가까웠다, 경제가 어려워졌다, 뭐가 어땠다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낙심할 건 전혀 없어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고난과 성령님의 기쁨과 또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걸 받아서 여기 우리와 바울과 실와나와 디모데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어요. 따른다는 거 실제로 다 걷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라는 사람들을 확실히 잘 알거든요. 어떤 사람들인지. 입으로만, 혀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실로아나하고 디모데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면서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서 박해받으니까 베레아를 피신해요. 베레아를 피신했다가 또 아데네로 또 피신해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면 환영을 하지 않고 맨날 박해만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 박해를 받고 피했지만 또 다시 그 뒤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디모데를 또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어요. 여기에서 박해받고 데살로니가 떠난 다음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아마 데살로니가로 간 것 같아요. 디모데를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 서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주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6월달 되면서 지방에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게 했는데 일단 다시 한번 가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가서 뭘 특별한 거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에게 힘이 돼요. 그거로 다 해요. 사람들이 그냥 어디 이렇게 멀리 가면 제가 가서 뭐 아주 세부적이고 아주 뭐 기가 막힌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러고 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상 삶 가운데서 있는 대화 이야기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만 와도 그게 힘이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서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데살로니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실제로 써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온 아가야와 그 마케도니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셔야 돼요. 입으로만 믿는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 한번 가보세요. 2장에 가보시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이요? 이거는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누구 설교를 들었다, 뭘 들었다, 그걸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믿는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게 실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절인데, 그런데 이렇게 진짜 일을 하려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제대로 전해야 돼요. 본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걸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실제로 그 전한 사람은 본보기를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13절만 인용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걸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그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효력 있게 일할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 문맥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가 문맥이에요. 그 뒤에면 없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3절 한번 보세요. 3절.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2장 1절부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당연히 헛되지 않죠. 들어가서 복음 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도 구원받게 만들었으니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또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여기 우리의 권면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 성경에서 권면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권면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른 데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이게 권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권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 그거는 설교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 개인적으로든 또는 많은 형제자매들 놓고 하든 일단 권면하는 거는 설교와 같아요. 우리의 권면인데 근데 권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바울은 이게 없었어요. 뭐가 없었죠? 속임수가 없었어요. 부정함에서 나지 않았어요.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 없었죠? 속임수가 없었어요.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해요. 하지만 의를 뿌리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여서 얻는 건 이 세상에서 잠깐은 뭔가 얻을 수 있지만 의를 뿌리는 사람은, 복음을 뿌리는 사람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속일 거예요? 속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진리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단순하면서 강력해요. 속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바로 그것을 거둔다. 여러분들이 속임수를 뿌렸어요. 그럼 속임수 거두죠. 의를 뿌리죠. 확실한 보상을 거두죠. 그렇죠? 근데 바울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속임수가 없었어요. 속임수. 누구 속이려고 하지 마음을 안 먹어요. 아예.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마귀가 몇 사람 속여요? 전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9절 읽을 때마다 섬뜩섬뜩한 구절이에요. 그게 옛뱀, 마귀, 용, 사탄이라고 하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온 세상을 속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마귀도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를 무의식 가운데서 속여대요. 엄청난 단어가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속이려고 온 세상 매스컴을 마귀가 자기 손 안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안 속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바보 상사를 쳐다보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나쁜 것처럼 보이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속여요. 무엇으로 속여요? 좋은 것처럼 속여요. 그런데 거기에 독을 집어넣고 있어요. 단어 가지고 속이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를 조롱하는 게요, 마귀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 이름에 보면 좋은 이름들이 별로 없어요. 다 나쁜 단어를 가지고 써요. 베스타, 최고가 아니에요. 베스타란 여신 이름이에요. 그게. 예? 산타페, 산타. 가운데 N자만 빼가지고요, 끝에다 붙이면 뭔지 아세요? 가운데 N자만 빼고 뒤에 받아 붙이면 산타페, 산타, 사탄이에요. 이게 내가 좋은 차 타고 있잖아, 산타페. 근데 이게 사탄이라는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 무의식 가운데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요, 많이 팔려요. 인기 차종이 돼요. 굉장히 많이 팔려요. 소나타, 5자 빼서 제일 앞으로 빼세요. 그리고 그 첫 자를 정리를 하면 오, 사탄. 그게 소나타예요. 보통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너무 지나친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워드셔요. 단어이세요. 마귀도 뭘 가지고 장난해요.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희 머릿속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무의식 가운데에서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나쁜 존재가 아니야. 봐, 자동차 좋잖아. 인기 차종이라니까.
그래서 사탄과 연관된 철자를 쓰는 것들이 다 잘 돼요. 그게 좋은 차들로 치면 많이 팔리는 차가 돼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마귀는 몇 사람 속여요? 온 세상 속여요. 나는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 자체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속지 않을 때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그 순간만 안 속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그 순간은 다 여러분 속임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 이 일행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속임수는 없었어요. 속임수 가지고 가진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하나의 말씀을 알려주고 권면하려면 똑같아요. 이거 없으셔야 돼요. 속임수 없으셔야 돼요. 개인적인 욕심 같은 거 챙기려는, 그 사람을 뭔가 속여서 뭔가 취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전혀 없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그 권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않고 그 전하는 하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지 않아요.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 바울에게도 없었던 거예요. 속임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죠.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죠. 부정한 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라냐?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부정한 것 근처에 가지도 마라. 그래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만지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셨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여러분들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어요? 아니면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도 세상의 누구를 사랑하지 마라. 왜요?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만 모든 마음 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뜻이 뭐죠?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라. 그렇게 구별되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면 다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찾아가면 나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부정한 거라고요. 그건 더러운 거라고요. 근데 바울에게는 부정한 게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2절 함께 시작.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쳐다보고 만지고 거기에 마음 둘 거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죠. 저건 모양뿐인데 뭐 내가 그냥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만 겉모습만 하는 거 내 중심은 거기 안 쫓아가는데 뭐 예, 여러분들이 입으로다가는 거기 안 쫓아간다고 하지만 자 사람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럼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악을 보고 있으니까 난 안 따라가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5장도 한번 가보세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5장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멀리 하셔야만 돼요. 3절 보세요. 3절. 에베소서 5장 3절이요. 에베소서 5장 3절. 자,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요즘 시대에 이 말씀대로다가 여기에다가 아멘 할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어떻게 해요? 이름이도 한 번쯤 부르지 말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못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간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말하니까 문제죠. 여러분과 제가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면 안 어려워요. 근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속임수, 부정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간사함. 간사한 게 뭐예요? 간사한 게. 간사하다. 여러분, 간신. 그러잖아요. 간신. 이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오는 걸 보고 그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참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나다나엘. 올곧은 거죠. 마음 뒀으면 안 쳐다봐요. 그냥 가요. 옳은 거지 뭐. 그냥. 간사하다는 거에 정반대는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간사한 건 복잡해요. 근데 진리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라고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복잡한 게 없었어요. 간사함이 없었고 또 바울에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런 간사함이 없으셔야 돼요. 이중적 태도. 말로다가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마음속 저 밑에서는 미워하는 것. 이게 진짜 간사함이죠. 그렇죠? 근데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것들이 없으셔야만 돼요. 여기 바울의 권면은 우리의 권면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간사함이 없는 것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기는 이제 교활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는 똑같아요. 영어로. 거기에는 예수님 입에는 간사함이 없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질이 알려주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제거되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누구에게 권면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가 없었죠? 속임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부정한 거, 더러운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간사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또는 진리로 세워주려고 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는 없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속임수가 있고 부정한 게 뭔가 있고 간사함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은 그 사람이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강력하게 효력 있게 일을 못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게요. 여러분, 그 뒤에 5절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도. 5절. 여기에도 어느 때나 여러분이 또 없어야 되는 게 또 두 가지가 나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이래요. 어떤 때에도. 자, 하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바울에게 뭐가 없어요? 뭘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첨의 말, 아첨하는 말, 탐욕의 탈. 여러분들이 이건 어떤 때에도 없어야 돼요, 이건 어떤 때에도요, 어떤 때에도.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결코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첨하는 말, 탐욕의 탈. 이건 없어야 돼요. 칭찬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첨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장점도 아닌 것을 장점이라고 떠벌려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장점이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좋은 거라고 그 사람을 떠벌려 주는 거예요. 장점이 아니라 그건 버려야 될 거라고요. 이게 아첨이에요, 아첨. 칭찬하고 아첨은 절대 같이 못 가요. 칭찬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주는 게 칭찬이에요. 나보다도 저걸 할지도 못하는 사람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 칭찬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첨은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알랑알랑 하는 거예요. 그 아첨이죠. 칭찬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아첨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런 아첨은 없어. 아첨하는 말은 없어야 돼요. 이 아첨하는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을지 몰라요. 즉시는. 근데 저 자신에게는 이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근데 제 앞에서는 저를 띄워주고 훌륭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저에게서 뭔가 많은 허물 하나 또는 발견한다든지 또는 그런 허물이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배반하고 떠나요. 대놓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앞에 대놓고 저를 막 칭찬하고 막 띄우면 전 아무 소리 않고 있지만 속으로 단 그래요. 언젠가는 칼이 오겠지. 언젠가는 뒤통수를 때리겠지. 별로 거기에 점수 두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요? 면전에 대놓고 하는 칭찬은요, 그게 아첨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 기회만 있다면 너는 내 발 밑으로 다 꺼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첨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첨하는 사람들은 나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지 않아요. 나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입으로다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 띄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아첨하는. 어떤 때에도. 여기는 어떤 때에도요. 어떤 때에도. 여러분들과 저희도 그런 거 없으셔야 돼요. 어떤 때도 아첨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은 여러분들에게 아예 없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어떤 때도 뭐가 없어야 돼요? 탐욕의 탈. 여러분들이 어떤 권면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 주거나 여러분들이 탐욕의 탈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취하려고 하는 거죠. 자, 하늘나라 원칙은 어떻죠? 하늘나라 원칙은 그냥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선순환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주고받는 게 없어요. 다 주기만 해요. 근데 이 탐욕의 탈은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다는 거야, 입으로다가는 주는 거야, 주는 것이 맞는 것보다 복이 있어. 준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람 내면엔 뭐가 있는 거예요? 반대급부를 챙기려는 의도를 갖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입으로다가는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속은 탐욕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취하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에도 여러분들과 이건 없어야 돼요. 아첨하는 말,
탐욕의 탈. 여러분, 마귀는 제일 첫 번째 우리 이브한테 아첨하는 말로 이브를 꺾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뭐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 내가 신들이 된다. 이게 아첨이에요. 그럼 먹어서 하나님처럼 돼요? 신들처럼 돼요? 그게 아첨이에요. 될 수도 없다고요. 근데 먹으면 된대. 아첨에 넘어간 거예요. 그 아첨에 넘어간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런 걸 어떤 때도 이 아첨만 하는 말을 안 써요. 많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 아첨하는 말을 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주님께 모든 영광을, 그런 말 다 하죠. 멋있게 해요. 그리고 이래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데 열심을 다하지 않았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든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믿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1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1번으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니? 그럼 하나님 잘 섬겨봐라. 그럼 너 정말 멋들어지게 살 수 있어. 이게 아첨이에요, 아첨. 이게 아첨.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첨이 이게 아첨. 거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돈만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큰 복 줄 거라고. 11조만 해보라고. 이게 아첨이에요, 아첨. 이 아첨의 말로 사람들이 속아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철칙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면서 돈 내세요. 돈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사기꾼이구나.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결코 돈 사랑하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아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탐욕의 탈을 절대 쓰시지 않으시니까. 탐욕은 전부 다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탐욕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우세요, 못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입이에요, 정말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결코 탐욕의 탈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아셨어요? 아첨하는 말, 탐욕의 탈. 이건 언제 어느 때라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뭐를요? 너희 행실을, 말과 행동이에요. 행실이란 말은, conversation이라는 단어는 말과 행동이,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둘 다 거기에 탐욕이 없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거예요. 지금 가진 거 있어요? 뭘 가지셨어요? 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걸 만족하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탐욕이에요. 이미 탐욕에 빠진 거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시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더 채우시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이나 행동으로다가는, 입으로다가는 난 돈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돈 사랑하면 그 간사함이 좀 뭐예요? 그게 날 속이는 거지 뭐예요? 그게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부정한 거죠. 자,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없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건 없었어요. 예수님께도 속임수 없었죠. 간사함도 없었죠. 그렇죠? 예수님에게도 탐욕의 탈이라는 것이 없었죠. 예수님이 아첨하는 말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없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다른 사람들이 이래요. 야, 대단해.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를 안 하시면 아까 데살로니가서 1장을 한번 보셨잖아요. 데살로니가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처음 읽으셨던 구절. 3절부터 좀 보세요. 3절부터.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 행위인데 어떤 것의 행위? 믿음의 행위.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믿음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땀 흘려서 일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수고예요. 그냥 저 사람에게 뭐가 칭찬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해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가 필요해요.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주님 오시면 여러분과 제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0.00초 단 사이에 변화돼서 사라질 거라고요. 오늘일지도 모르죠. 언제 올지도 몰라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그 소망이 있다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4절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무작정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아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는 거라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사면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면장을 손으로 받는 순간 그 사면장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께 선택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하고 선택하시는 거라고요. 믿지도 않았는데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면 5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단어로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 실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실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많은 고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기쁨이라는 걸 주셔요. 힘 안 들어요. 아주 즐겁게 살아요.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안 하세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체가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전체가. 그리고 6절도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도 따라야 되지만 여기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처럼 사람도 따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단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이 딱 보고서 저 자매를 보니까 야 진짜 예수님처럼 산다. 나도 저 사람 따라가고 싶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누군가의 본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딱 보고서 난 저 형제님 따라가고 싶어 이래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따르는 자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 따라와라. 여러분들도 그 말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당신은 나를 따라오세요. 그럴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가야 온 마케도니아 지방 사람들에게 그런 본보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너는 이렇게 본보기가 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뭐가 없어야 되니? 너한테는 속임수나 부정한 거나 간사한 거는 복음을 전할 때나 또는 진리를 세워줄 때나 그런 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라도 너는 없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 아첨하지 마. 아첨하는 말. 탐욕의 탈. 돈 때문에 복음 전하고 뭔가 취하려는 그런 마음은 전혀 갖지 마.
그래야 네가 전하는 그 권면의 말이 그 사람에게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효력 있게 일하는 거거든. 이게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취하지 않고 버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영, 혼, 몸,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속임수가 없으니까. 간사함이 없으니까. 부정한 게 없으니까. 어느 때에도 아첨에 탈 안 쓰니까. 아셨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탐욕이란 그 탈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와,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야, 저 사람 진짜다. 많은 가짜들이 많은데 저 사람은 진짜네. 그럼 여러분들과 저를 따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본보기가 되는 삶.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과 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 앞에 보존이 되셔야죠. 지난주 오후에 잠깐 김영환 이전에 이런 말씀 하셨었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요. 자, 함께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시기를. 아셨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정말 속임수, 부정함, 간사함, 아첨하는 말, 탐욕의 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볼 수도 없게 돼서 주님 오셨을 때 정말 너는 진짜 온전하게 보존된 제대로 된 성도구나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